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나그네와 소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최희준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숙생이라고 하는 나그네를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많이 불렀을지도 있겠는데, 그래요. 세상에서 나그네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이처럼 정할 곳이 없이, 정해진 곳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 나그네를 말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바로 이 나그네 이미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되지 않고 순례자가 되는 길은 목적지가 분명할 때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본향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본향이 없다면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영어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내 뜻에 의하여서 살지도 않고 내 뜻에 의하여서 죽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것이죠.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정해진 장소, 목적지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쉽게 표현해서 홈리스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홈리스처럼 살고 있는지, 목적지가 없는지, 아니면 가야 될 본향이 분명한지 오늘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겠어요. 나그네는 나그네예요. 그런데 순례자인 나그네인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이 걸음 저 걸음 구름에 바람에 흘러가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인지 함께 보는 것이죠. 성도인데 이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예배의 감격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그래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빠져보면 알아요. 빠져보면 예배 드릴 때는 잘 몰라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자,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평상시 모르는데, 여러분이 집을 떠나 있고 명절에 집에를 가지 못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그리운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고향을 가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고향이, 부모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떠나보면 알아요. 떠나보면. 예배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오니까 준비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것저것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합력해서 다 준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아팠을 때가 있어서 2006년도에 좀 아팠었는데, 그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병원에서 한 11일 동안 있으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들려오는지, 고라자손이 시편 42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그 성도들 무리를 인도하여서 함께 10월에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불렀는데, 나는 지금 저 멀리 떠나서 예루살렘과는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어떻게 할까? 떨어지는 폭포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나갈까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몇 날과 비교할 수 없어요. 첫날과 비교하지 못한다잖아요. 세상에서의 첫날, 악인의 장막에서의 첫날과 하나님의 장중에서의 하루가 비교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고 나중에는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에녹의 자손들은 수백 년을 살았어도 에녹의 자손, 가인의 자손은 수백 년을 살았어도 그들이 연수가 몇 년이라고 기록이 안 되잖아요. 기록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그 셋의 후손들은 900세, 936세 그렇게 969세 살아가는 연수가 나와요. 그런데 그 시대에 동일하게 살았을 그런 가인의 후손들은 연수가 없다니까요. 무기를 만들었고 낙농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사업은 했어요. 일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인생 살아가는 것을 소망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살아가기 참 힘든 시대예요. 보이지 않는 그런 위험, 또 보이는 여러 재해들, 정말 요즘은 자연재해가 너무 이제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고 말세가 될수록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기근들이,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바로 나그네지만 소망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고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지만 흩어져서 예수님 믿다가 흩어져서, 왜냐하면 공동체를 다 핍박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사울이 핍박하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부터 흩어져서 각지로 흩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흩어져서 핍박으로 흩어진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흩어져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앞으로 더 큰 쓰나미가 몰려와요. 커다란 그런 풍파가 오게 될 환란을 예비한 자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들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가지고 도피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내므로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을 시험들을 우리에게, 여러분이 요즘 우리가 이 백신을 맞잖아요. 백신을 줄 때 이 백신도 하나의 바이러스잖아요. 그렇죠?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와가지고 내가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백신이 아니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백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 양의 정해진 양,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있는 양에 해당되는 소량을 넣어가지고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시사 이 세상에서 시험에 짓눌려가지고 낙심에 짓눌려가지고 포기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신실하시사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시험의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세요.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피하지 못할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우리의 임만을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사 지금 나그네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인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성도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인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믿음 때문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데 흩어져 있는데 정말 흩어져 있으니까 보잘것없고 누가 존경도 않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흩어져 있지만 그들은 선택된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자, 흩어진 나그네라고만 생각하면 정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선택된 나그네, 그것도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면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한 선택된 나그네들에게 오늘 우리를 부르기를 소망의 나그네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소망의 나그네. 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망인가?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인생을 보면 저는 시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소 아시죠? 시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시소처럼 시련이 있지만
시련이 큰 만큼 뭐가 올라가요? 소망이 크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시련이 많은 만큼 뭐가 있어요? 소망이 크다, 영광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주님이 보장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고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삶의 그 전선에서 내 인생의 목표로 살지 않고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지금 첫 주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내 생업의 주인도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와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이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랬더니 결국 그 지킨 주일이 나의 믿음을 견고케 해 나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 있는 나그네인가, 나그네가 소망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소망 있는 나그네인가를 보려면 먼저 우리에게 홈리스는 소망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부분을 오해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순례자는 지금보다 장래에 소망을 둡니다. 그렇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지금 어려워도 이겨내고 가야 돼요. 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려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견뎌내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아픔을 겪고 또 사람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가야 되는 것처럼 소망이 있으면 갈수록 점점 이 나그네는 소망이 많아져요. 13절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인가 아니면 세상의 나그네인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성경은요, 한 절만 정확하게 잘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습니다. 진짜로. 오늘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그네에게 무슨 소망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망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그러므로 흩어져 있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자, 마음에도 허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허리가 있어요. 이 마음이라든지 또는 여기서는 생각으로도 표현되고 통찰력이라도 표현되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마음의 허리, 생각의 허리, 통찰력의 허리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준비를 이야기해요. 일할 수 있는 자세, 섬김의 자세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옷을 이렇게 통으로 입었잖아요. 통으로. 그렇죠? 드레스처럼 이렇게 입고 한복처럼 이렇게 통으로 입었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사라고 하는 것처럼 허리를 묶어야, 여러분도 일하려면 앞치마 에프론을 둘러야 실 것처럼 허리를 두른 것처럼 우리의 나그네, 하나님의 나그네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편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허리를 둘러서, 생각을 둘러서, 마음을 둘러서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그런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면 내가 그냥 간 발길을 따라 가고 싶은 대로 오늘 여기까지 갔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기 안 왔다고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간섭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라니까요. 주님이 부르신 분이 불러냈어요. 불러냈기 때문에 어디만큼 왔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주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고요. 너 지금 잘 가고 있냐? 라고 전화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허리를 동이라, 우리 생각을 허리를 동이란 말은 절제하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나그네들인데 우리 생각을, 마음을, 허리를 절제를 해가지고 주님 앞에 맞춰서 생각하도록. 나그네 생각. 라스베가스 가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가서 한번 땡겨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도시 자체가 그런 도시니까 제가 라스베가스를 좀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나는 이를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모두가 다 가서 한번 기분 내는 건데 가서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열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을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라스베가스라든지 아니면 저 캔서스를 가든지 아니면 북한을 가든지 우크라이나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는 마음을 동이고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보낸 곳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갔기 때문에 주님의 비즈니스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늘의 나그네는 뭘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 때문에 내가 마음, 생각을 허리를 묶어요. 허리를. 그리고 근신하고 절제한단 말이에요. 셀프 컨트롤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자 분명히 나타나네요. 나그네에게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리빌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감춰졌다가 다시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타나실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가득 가지고 오세요.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것이 나그네가 바라보고 가는 길이에요. 나그네가 힘들고도 어려운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흩어져 있는데 그런 그곳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 선교사님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님들 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외롭고 그런 곳에 답답하고 그런 곳에서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에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래요? 나중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오실 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랄지다. 이 바란다는 것이 엘피스 소망이라는 것이 주님을 소망한다. 소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올 엄청난 기업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의 나그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살면서 낙을 누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본향 없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우리 눈을 포커스해요. 픽스 온해요. 그래서 어디에요? 소망에 바랄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가져올 소망. 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져올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요? 구체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것을 헛되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죠? 선한 싸움 다 싸웠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그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재판장에 나타나실 때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로운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심을 그는 바라보았고 베드로도 상 주신이심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모세도 상 주신이심을 바라보아서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상을 바라보았어요. 자, 나그네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그네는 소망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그날 나타나신다니까요. 주님 반드시 오세요. 그리고 그 오시는 주님께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소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찾아가고 또 이겨내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목표가 있다는 사실. 순례자의 삶은 그래서 날이 갈수록 소망으로 풍성케 됩니다. 근신하라 그 말은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절제하라 그 말인데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취해버리면 목표가 소망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취하지 말고 소망에 집중하고 가란 말이에요. 주실 은혜를 집중하고 가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에,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에, 어떤 사람은 데이트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뭐 오락에 여러 가지 게임 갬블링에 다 빠지고 그렇게 자기에게 붙잡혀서 정신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근신하는 생각도 묻고 마음의 행동도 묶어가지고 주님 앞에 초점이 올바로 가도록 그렇게 이것은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주님의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 잔을 컵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도 떨어뜨리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갈 때는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집중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그네는 소망,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안타까운 성도들은 이런 소망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다가 해찰한다고 하는데 그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옛날에는 해찰을 가다가 딴 데를 봐, 딴 데를. 그렇죠? 딴 데를 보고 거기서 그냥 다른 일을 해버리고 시간 때우고 약속 늦어버리고 할 일 못하고 그러다가 수업 늦어버리고 땡땡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들은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불러야 될 믿음의 성숙도 가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이미 선생이 돼야 될 사람들인데 어린아이 같은 초등학생 같은 그런 영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고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소망이 분명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때 오실까? 그러면 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뭘 가지고 오실까? 믿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상을 가지고 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준비된 벌을 가지고 온다고 심판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데 그것에 정신을 차리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땅의 것에 해철하면서 땅의 것에 관심 두면서 눈이 거기에 취하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나를 유혹해요. 이성이 나를 유혹, 물질이 유혹하고 또 여러 가지가 유혹을 해도 그것에서 마음을 빼앗겨버리지 않고 초점을 향하여서 계속 소망을 향하여서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인데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15절에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성전 지을 준비를 미리 해줘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우리 아들이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무슨 날과 같아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희망을 붙잡으려고 오늘도 그렇게 물론 세상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소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요.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눈 깜짝할 사이 여기까지 와버렸잖아요. 그림자같이 지나가 그림자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일하고 또 전쟁에 목숨 걸고 해가지고 그가 얻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서 들여놓은 것들이 자기가 한 줄로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그네로 살아가면 겸손해져요. 나그네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 집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보내셔서요. 한 세상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런 나그네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항상 부족한 것이에요. 왕도 나그네로 살아가니까 지혜로운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왕도 아니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붙잡으려고 양손 가득히 잡지만 바람을 붙잡고 모래를 붙잡는 것처럼 다 빠져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은 소망 있는 사람은 인생을 나그네로 하나님이 주신 나그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그네, 하늘 나그네는 삶의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자식이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 개인적인 디자이어, 욕심들을 다 본받지 말고 그래요. 우리의 이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제가 성경을 한 절 한절에서도 은혜를 받으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깊이가 있다고 하죠. 깊이가. 그렇죠? 그것을 누가 쓰냐면은 음식을 보는 맛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음식을 맛보는 사람들이 간장 하나를 딱 맛보면 그 집의 장맛을 보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그래 그거 아시는 분들은 음식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장맛을 봐도 아무 맛도 모르고 이 집의 음식과 전혀 개념이 안 가신 분들은 그냥 자기 자신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은혜는 한 절만 제대로 내게 다가와도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누구처럼 자식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 나그네들인데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그 말에 자식처럼 이제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왜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곧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래서 어깨를 좀 펴고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넓게 여시고 세상 있다가 사라질 것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넓게 열고 서로 관용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못 닮아가가지고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왜 그래요? 왜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누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라니까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보도록 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보세요. 15절과 1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 우리가 나그네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순례자인 줄 부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잘 몰랐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고 너를 불렀으니 넌 내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례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불러주셨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부모인 줄 알아서 불렀습니까? 부모님이 자꾸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알게 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 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어디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이것이 엄청 스트레스고 부담이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나 닮은 사람이니까 모든 행실에 나 닮은 것처럼 행하라 그 말이잖아요. 생각도 마음을 허리를 동여가지고 행동도 근신하면서 취하지 말고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범위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거룩한 자인데 행실로 나타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세상 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네요. 삶에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성도의 삶에서 나타낼 것이 사랑도 나타내지만 거룩을 나타내야 돼요. 거룩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알게 되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타냄으로 알게 됩니다. 이 거룩은 이제 설명이 잘 필요해요. 거룩한 것이 무엇이 거룩합니까? 내가 세탁에 옷을 잘 세탁하고 옷을 입고 머리 단정히 하고 목욕 재개하고 딱 붙잡고 그렇게 바른거리 똑똑히 걸어가면 거룩한 것처럼 성경책 들고 가면 그런가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거룩이란 말은 그런 외형적인 부분에 초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관계를. 그래서 자, 결혼할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요청되는 것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서로 사랑에 대한, 정조에 대한 거룩이에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면은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하되 어떻게 해요? 100% 오직 한 신랑, 한 아내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만 알았어, 우리만. 그분의 온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만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의 관계를 열어주셨어요. 100%의 관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신부된 너희도 100% 신랑된 나만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간음이라 성경에서 구약성에서 또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일양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거룩입니다. 관계예요. 나의 관계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버리면 뭐라고요? 그것이 간음이라니까요.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버리는 것이 있으면, 자, 신랑이 있는데요, 돈이 엄청 많아요. 아니면 명예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결혼하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고 신앙하면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아무 것이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또 채소에 또 양의 우리에 아무 것이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거룩은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합니다. 그분이 들어와 있다면 다른 것에 방종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인가요? 신랑이 신부에게,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고 있잖아요. 에스더 이 왕비를 뽑으면서 아하수르 왕이 왕비들을 간택하면서 얼마 동안 기름으로 준비하고 몸단장 하도록 만들었어요? 1년 동안. 왕 앞에 나가면서도 1년 동안 몸단장 해야 나가는 판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나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를 주시는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성도에게 요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거룩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왜 힘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을 법적 청문회 할 때 그렇게 할 때 왜 힘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감춰진 것이 있으면 힘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성도들이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주의 거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무시하는 것이에요. 교회 성도들도 그렇더라.
라고 하면 힘이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나 닮은 사람이더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주님을 대신하는 사신이 된 거예요. 사신이. 그것이 소망 있는 나그네들의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발걸음 폐장장의 발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발걸음이고 가는 곳마다 평강을 전하는 자들이고 사랑을 심어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 자신을 전부를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넘어지게 됩니다. 돈과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삶이 거룩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거룩을 빼버리면 성도의 삶은 빈 껍질이 됩니다. 직분 수십 년 있어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 이름을 내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신랑 신부가 결혼을 준비해놓고 약혼을 이제 우린 결혼식만 남겨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유대인의 결혼에서는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있다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오직 신랑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것이 쏟아져 있는 것인데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약속이나 또 인격이나 말이나 행동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삶은 거룩을 나타내면서 왜 그렇게 하게 됩니까? 마지막 결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갑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니 우리에게 지금 여러 단어들이 나와요. 우리를 자녀라고 불렀고 우리를 또 아버지라 부르고 행위도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마음 편하게 즐겁게 쾌지나 칭칭 나세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은 공포 가운데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집중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수는 많지만 삶의 거룩이 우리가 요원하고 또 올바로 되지 못한 것은 회개할 내용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기간이고 주님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fear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올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나그네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세상의 나그네들도 이제 많이 왔어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맡기신 그 일, 우리에게 맡겨준 나그네의 마지막 사명 있잖아요. 얼마나 주님 닮았는가, 얼마나 내 뜻을 전하여 사랑하였는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소망을 품고 나를 만날 것인가, 예비된 신부의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라고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주님 만날 날을 기다려야 돼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등잔불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꺼져서 가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나그네된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제 마지막에 가까이 온 나그네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분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쓰레기 더미들을 끌어안고 인생을 한아름 쓰레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복되고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달려갈 길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고 그날 주님이 나에게 가져올 은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마지막 기회인지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신분과 사명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그 말은 왕인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라는 통치를 이야기해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의 통치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그네로 살면서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보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11장 16절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를 나그네와 또 거류민이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갔을 때 왜 그랬어요?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소망 있는 나그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